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 왕국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 말씀으로 솔로몬 왕국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의 3요소, 국가가 갖추어야 할 3요소는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 잃은 슬픔을 겪은 민족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220여 국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큰 국가도 있고 아주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 연방입니다. 이 나라는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 있는 연방제 국가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으로 면적이 0.44km 입니다. 인구는 1,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2대 왕은 다윗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또 3대 왕은 솔로몬 왕조였는데 나라가 크게 번성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수, 또 광대함을 나타내는 지규적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3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내 후손을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스라엘 서쪽 경계를 중심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을 말하고 애굽 지경은 남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유브라데에서 애굽 지경까지 있는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군소 왕국을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이스라엘이 신흥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이때 애굽 왕 바로는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어 인척 관계를 맺을 정도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하게 나라가 커갔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왕국이 강성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국들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금과 은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열왕기상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바쳤고 그뿐만 아니라 특산물들도 많은 것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국에는 엄청난 소비량도 있었습니다. 많은 소비량, 많은 것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소비량도 많았습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번영과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 식량의 양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밀가루가 90고루요라고 했습니다. 이 90고루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 12,700kg, 12,700kg, 14,000명을 빵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밀가루 양입니다. 이것은 궁중 신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신하들이 풍성히 먹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가루만 먹은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밀가루와 소와 양과 사슴과 노루와 또 새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 그렇게 소비할 정도로 풍성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으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풍부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가 풍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백성들의 풍요와 평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은 광대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딥나에서 가사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안에 있는 무역 중심지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까지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국에 위치한 성읍을 말할 때 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극남에 위치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 북에서부터 저 남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모두 다스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통치권이 얼마나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넓은 지역을 파견한 관리에 의하여 다스렸고, 자신의 인척과 왕족을 통해서 또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 풍요와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는다는 말은 풍성한 그 음식, 또 번영,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영토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평화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복감과 안전감, 그들은 먹는 것도 풍성하고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풍성한 가운데 이제는 안전하게 사는,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불안과 걱정을 제거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평화의 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식량과 안정과 평화를 누렸고,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병의 숫자는 12,000명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과 마병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을 썼다면 병력이 얼마고 전차가 몇 대고 장갑차가 몇 대고 견인포가 또 얼마가 되고 자주포가 얼마가 되고 유도 무기가 몇 기나 있고 헬기가 몇 대가 있고 미사일은 얼마고 라고 할 텐데, 솔로몬 시대에는 무슨 견인포니 자주포니 장갑차니 전차니 이런 것들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을 때죠. 이렇게 넓은 영토,
풍부한 양식,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당시 애굽과 아수르 등 20일 왕조의 암흑기, 20일 왕조가 다 쇠퇴기, 암흑기를 맞이할 때 솔로몬 왕국이 다시 신흥국가로 강하게 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여건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주변 왕국 21개 왕국이 쇠퇴기로 떨어지게 하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을 신흥국가로 강하게 이렇게 키워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예표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축복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솔로몬의 그 왕국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광활한 영토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솔로몬은 어기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비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 다시 말하면 바로의 딸을 맞이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결국은 이방 신을 맞이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나친 호화 생활,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호화 생활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을 징수함으로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므로 백성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풍성한 양식, 막강한 군사력, 넓은 영토,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솔로몬 왕기를 보면 종국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유다, 12지파의 왕조가 결국은 두 쪽으로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풍성한 경제력과 또 이 모든 번영이 결국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 때문에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타락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겸손한 지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되 겸손하고 주신 목적 따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조의 번성한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풍성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감으로 나라가 두쪽나고 어려워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